샬롬, 평안하셨습니까? 9월 17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의 그 단편 모음집 중에 아주 짤막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스페인의 어느 엄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굉장히 말썽을 피우게 되죠. 사사건건 아들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가출하게 되죠. 그리고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아들은 방황을 하고 또 가출한 이 아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 아들을 용서하고 어찌됐든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파코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하면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예정한 시간이 되어졌고 또 그 정오의 시간에 호텔에 가보았더니 세상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파코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라. 이제 이것이죠. 무조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려면 그 예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코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의 그 광고문을 보면서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염치가 없지만 결국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고 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뭔가를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심은 내가 그 오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경도 내가 그것을 읽어서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닌 거죠. 그 성경 말씀을 읽어야 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내 마음이 열려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격적으로 출중한 분들 보시면 이 사람이 이분이 좀 크신 분인지 작은 분인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주고 또 받아들여주는 그런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또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게 이제 포위를 당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갇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도무지 소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당장은 믿을 수 없었죠.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 바로 진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벨론에 넘겨진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6절에 보시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넘겨진 그 심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은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내가 예언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계약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 관계가 되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없고 부족해도 우리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실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고 떠나지 않도록 하신다. 40절에 보시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돌아오는 모습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 폐잔병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살아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41절에도 결국 그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세워주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42절에 또 말씀하시죠. 결국은 재앙이, 이 땅에 내렸던 큰 재앙이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결국은 내렸던 재앙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그 복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밭을 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밭을 사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4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 땅에 그 땅 자체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패망했던 땅이었고 또 어쩌면 멸망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했던 땅이
고요했던 땅이 참 적막했던 그 땅이 경작하는 땅이 되겠다. 다시 한번 움직여지는 땅, 다시 한번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성공학자죠.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 그런 분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재능이 그 사람의 값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진짜 값을 높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갔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또 귀한 도전을 주시고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부르셨고요. 18년 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중심을 보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 자격이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향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놀랍도록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 결국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 나다나엘의 삶에서도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봐주시고,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도 결국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과거의 그 연약한 그 포학자와 행악자 같았던 그 모습을 다 뒤로 하시고 미래를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주님,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자신의 삶의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남기면서,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됐다는 것은 나를 비웠다는 이야기죠. 정말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 우리 각자의 삶에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